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봤는데 원래 오늘 이 찬양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빼야겠다 작정을 했다가 마침 우리 반주자님께서 이 찬양으로 이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래 그래 원래 이걸로 결론을 오늘 내리려고 했었던 찬양인데 이걸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를 올까요? 걱정거리가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오실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걱정거리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올까?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 이 자리에 안 올 수가 없는 그런 우리 심령들일 텐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삶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실까? 바로 생긴 대로 사랑하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만드셨는데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사랑하셨는데 내가 뭘 그렇게 아둥바둥 뭘 이렇게 하려고 애써야 사랑받는 자가 아님을 우리가 먼저 깨달음으로 깊이 그 은혜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런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시간 뜨겁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간절하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그냥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사랑을 담아서 주여 한번 우리 부른 다음에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고, 이 시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 외치시고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이날 이때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이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어떤 업적을 이뤄서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처음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뜻을 우리가 가진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사랑에 매여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기뻐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헤아려 보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크고 넘칩니다. 제가 그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거창하게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비록 작은 나의 삶이지만 이 삶을 제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합니다. 저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보잘것없지만 제 삶을 받아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깊고도 아버지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넘쳐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외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정말 대단할 것 하나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나의 이 삶이지만 이것을 우리 주님께 드린다고 이 시간 감히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떤 고백인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주여,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여 제가 아버지 이것이 힘들어서, 이것이 괴로워서, 이것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주여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엇을 어떤 누구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갈고 닦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돌아서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1.1획도 아버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우리가 정말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나아가는 마치 군사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라는 어떤 부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좀 새 어떤 일을 맡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럴 때 또 읽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당회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일꾼들이 세워짐에 있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각 부서장과 또 기관장 또 뭐 위원장 이렇게 세워진 분들이 이제 함께 일할 분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내년에 우리 부서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권하고 이렇게 서로 이런 지금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 좀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당연히 누군들 막 나서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좀 안 했으면, 내려놨으면, 좀 쉬었으면,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수 있고, 또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도 막 힘들어서 이제 더 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올해 내가 이것을 맡아서 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뻔했네, 내가 정말 그때 이 일을 맡겨주실 때 거절하려다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경우에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은 전자가 조금 많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느낌이 왜 드냐면 그런 겁니다. 속회를 올해는 좀 이렇게 섞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은 이제 선교회랑 속회랑 너무 같다 보니까 뭐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둥, 또 이제 너무 같은 속회로 오래 있다 보니까 막 그렇다는 둥, 막 제가 그때는 다 바꾸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회를 다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말한 뒤부터는 이제 무슨 말만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데 왜 바꾸십니까? 우리는 지금 속회가 좋습니다, 안 바꾸면 좋겠습니다. 막 속장님이 대표로 전화 오시고 한두 군데 전화 온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불만들이 먼저 들려옵니다. 어느 공동체나 불만들이 막 이렇게 있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죠. 만족하는 사람들은 굳이 나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굳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좋으니까 막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분들만 막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가? 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착각에 종종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저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제가 옛날부터 몇 번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 뭐 교수님들도 그러고 학교 담임 선생님들도 그러고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다 제 귀에 들려옵니다. 제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거좀 다 들려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안 들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돌아서 다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안 듣고 싶었으면 하는 얘기가 들어와서 좀 힘든 건 있지만 어쨌든 제법 정보가 어쨌든 한 곳으로 몰리는구나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갈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연말에는 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한두 사람의 말들이 오가는 게 마치 전체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착각하다 보니까 지금 속회를 이제 다 갈아엎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나빠서는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로 그냥 가는 거지, 꼭 누가 바꾸자고 해서 단순히 그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오랜 세월 같은 사람들하고만 또 하면 안 되니까. 옛날에도 속회 뭐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늘 바꿔왔었던 게 우리 원래 해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몇 들리는 이야기로 모든 것을 평가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시면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약간 무섭습니다. 좀 무섭고 되게 진짜 막 이렇게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마귀가 와서 그냥 덥석 물어뜯거나 사자가 하듯이 정말 확 물어뜯을 거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아주 작은 틈이 생길 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균열, 그 균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건물이 다 상하듯이, 그 댐도 조그만 구멍이 하나 뚫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듯이 우리도 아주 작은 틈이 하나 생길 때 그것을 통해서 마귀들이 물어뜯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 틈을 마귀가 겨우 흠집을 그거 하나 딱 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틈을 보는 순간 우리가 더 놀래서 우리가 더 그 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되게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문제는 맞고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 틈을 다시 확실하게 메꿔야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 틈이 생기는 것을 알아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힘든 거 맞죠. 말 안 들으시는 분들, 내가 회장이었는데 내가 속장이었는데 정말 내 뜻대로 안 따라주는 분들, 반대로 우리 속장님은 왜 맨날 이렇게 해? 왜 맨날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이쪽에선 이러고 있고 이쪽에서는 왜 우리 속도원들은 이러고,
각자가 불만을 말할라 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이 어디서 생기냐? 첫 번째로는 태도와 거기서 오는 감정에서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틈이 어떤 막 치명적인 칼이 푹 들어오는 뭐 이런 틈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한번 서운한 마음이 탁 들어오면 그게 틈이 됩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틈이 생깁니다. 우리 공동체에 균열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대로 둔 상태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감정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슷하거나 뭐 이런 게 조금만 발생해도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더 간다든지 혹은 마음을 닫아버린다든지 그냥 안 보고 말지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사람마다 이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거기 그 작은 틈 하나가 나중엔 정말 큰 균열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는 이제 당회를 마쳤고 새 회기년도를 우리는 또 맞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혹시 어딘가에 틈이 생긴 곳이 없나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틈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뭐가 뭐라고 다 찾아드릴 수도 없고 다 제가 규정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그것은 찾아야 하는데 일단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내가 부정적인 생각,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면 그것은 틈이 확실히 맞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틈이죠. 나는 사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 하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은 사람이 괜찮은 척 대화하고 혼자 가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생산적인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비생산적인 말을 할 때도 많죠. 모이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나 이거 맡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뭐 이런 얘기들로 출발을 해서 아이디어를 막 정말 이상한 아이디어들도 막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거 정말 괜찮다 싶은 거 하나 건지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쭉 생산적인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죠. 이래서 이건 뭐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래서 뭐가 문제고 우리는 저래서 뭐가 문제고 이것만 계속 보면 우리는 정말 문제덩어리 집단인데요. 이쪽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집단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일도 해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들 정말 문제투성이 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는 뭐 명확하죠. 우리는 주님만 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에도 보시면 무엇이라고 등장을 할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당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을 맡으신 분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겠죠. 그럼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1절에부터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데 우리가 양무리를 쳐야 되는데 첫째,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알았어요. 억지로 하면 안 되니까 저 안 할게요.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뒤에 볼까요? 억지로 하지 말고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지, 억지로 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 그럼 편해, 이걸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죠. 자원함으로, 네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또 우리가 자원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여겨짐을 받기는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여라. 기꺼이 하여라. 여기서 이득이 우리가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득이 있을 수는 있죠. 여러 가지 나의 평판이라든지 관계에서 오는 이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득이 조금씩 그 금전적인 게 아닌 이득도 다 우리는 이득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득들을 우리가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냥 본이 되어라. 그죠? 본이 되면 된다. 즉 먼저 솔선수범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겸손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지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앞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그 5절부터 연결이 되죠.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거다. 너희들이 때를 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들을 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년에 이제 뭘 맡으신 분들은 염려가 많으실 겁니다. 염려가 왜 안 되겠습니까? 염려가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합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뒤에 왜 이 마귀가 등장을 했을까요? 보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장로들, 교회의 어른들에게 뭔가 내가 더 똑똑하다라고 대드는 젊은이들도 있었던 것 같고, 본이 되기는 되지 못하는데 지적은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견은 잘 내세우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고, 억지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서신서들은 거의 다 그렇지,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서신서니까, 아 그랬구나, 그럴 때 다 마귀에게 삼켜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바로 나에게 있는 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다면, 내가 너무 지혜 있는 척 했다면, 내가 본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너무나 염려만 하고 있었다면 그게 다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가 휘둘릴 수밖에,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보면 자꾸 이제 다른 교회 청년부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서 청년부 이제 오래 한 청년들 특히나 아유 너무나 고생하고 너무 힘들겠다 막 뭐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근데 어제 뭘 하나 봤는데 8년 차 청년부 회장의 이야기, 8년 연속 청년 회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막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댓글들이 다 저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은 분이 여기 계셨군요. 어느 교회를 가도 항상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고 고생하는 사람들만 고생하고 늘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그 릴스를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데 공유를 못 하겠더라고요. 8년 하라는 말로 들을까 봐. 그냥 웃고 넘길 수 있고, 나처럼 다른 교회 청년들도 참 이렇게 힘겹지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걸 저는 그냥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차마 못했습니다. 차마 못하고 저 혼자 그냥 웃고 말았죠. 이게 근데 이 동병상련이라고, 나와 함께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 나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구나, 그들도 나와 똑같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하는 합창단 모임에 다녀왔는데 보니까 한 교회에서 그 김포공항에 이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여러 항공사들의 신우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비행기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신우회들이 그렇게 해외 봉사를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신우회 직원들 이제 예배 인도를 하러 가면서 좀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비행기가 공짜인 건 맞지만 우리도 국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국내는.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해외 이곳저곳에 자기들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러 나간다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섬기고 개인적으로 또 회사에서 그것도 또 하고 있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오늘 듣고 정말 그분들 좀 놀랍기는 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뭐 그분들처럼 왜 여러분들은 못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든 면들이 분명히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고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신뢰함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랬겠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그래서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권능이 세세의 무궁한으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될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은 그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간 또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함께 봉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먼저는 제가 어제 새벽이었나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저 이거 새로운 어떤 직책을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아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툭 던지셨는데 그거야말로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받게 되었을 때, 또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 결국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 즉 그것이 잘 되고 되지 않는 것을 결국 가름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느냐가 가장 첫 번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만약에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어져 있었는데 오늘 그럼 그만큼 기도를 여러분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로 나에게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이 험준한 일들을 기도로 얼마나 난 돌파하며 살고 있는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생명,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생명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잊어버리고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곳에서 제가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나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올 1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제가 기도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결단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기도로 살겠노라고,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정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겠노라고 늘 다짐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늘 결단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무너졌습니다. 늘 불만을 이야기했고 늘 아버지 사람들 탓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제가 때로는 사역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눈치 보며 우리가 사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여쭈어보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들으며 주님의 생각을 들으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태산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여 능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아버지 하나하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나의 지혜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 보는 것 외에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나에게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직책이 맡겨졌습니다. 주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기도하라는 뜻인 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인 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의 끝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풀어주고자 하셨던 그 실마리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아버지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올 한 해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주님,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있는 저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저도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주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찬양을 통해서 간절하게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였는데 주님, 올 한 해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기도 가장 많이 하는 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주여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제가 기도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연결되어 있는 제가 그동안 해결하고자 했던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 기도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풀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우리 가족 안에 정말 아픔이 있었던 문제들, 내가 갖고 있었던 많은 상처들, 내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주여, 그것을 아직까지도 제가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가 올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제발 저를 돌봐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저에게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조건으로 삼으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다 보니 결국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기도 끝에 나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찾았구나, 네가 이제야 나의 음성에 귀 기울였구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들려주기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제 나랑 더 깊은 대화를 나누자.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지금 네가 힘든지 내가 다 알려주고 싶다. 이것을 어떻게 네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내가 다 가르쳐주고 싶다. 네가 나에게 와야, 네가 나에게 물어봐야 내가 응답해주지 않겠니? 내가 가르쳐주지 않겠니? 너에게 직분을 맡겨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단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오늘 들으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다 보니 나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정말 맡겨진 직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주여 저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 저에게 지혜 달라고,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고 간절하게 오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며 돌아가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하게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주님의 말씀들과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가사들이 모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해서 아버지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있는 수많은 나의 문제들을 나의 아버지여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아버지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온누리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